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크게 왕성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성시 여겼던 새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예나 지금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노아 때 40일 홍수가 일어난 후 노아가 물이 스며들고 땅이 올라옴을 알아보려 했을 때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되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했는데 비둘기는 지면에 물이 없을 때는 빈몸으로 돌아왔고 땅이 물 위에 올라왔을 때는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평화의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 몸을 싣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 했을까요? 저는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동족도 아니고 그들은 가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거나 혹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 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탄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두려웠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었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의 말씀이 전혀 효력이 없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약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무관심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와 다른 입장에 있죠. 우리도 원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선택받지 못한 그런 외인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한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자마자 받아들이는 것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요나들이에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힘있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고 누구에겐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요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요나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스로 간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한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